있지만 이런 분대본대로 거기에 진실로라는 말이 2번 강조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10편 75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인데 하나님의 높임을 말하면서 진실을 거론하고 또 그 높임을 주시는 당사자가 여호와이심을 진실로 말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진실로라는 말을 2번을 사용했는데 한 번을 죽여놨죠. 이제 높이는 일이라는 그 단어가 하림이라는 말입니다. 하림이라는 말인데 하는 관사죠. 그냥 높임이 아니에요. 그 높임. 어떤 높임이냐면 5절을 보면 이 아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이제 한글 성경으로는 번역이 됐는데 너희 뿔을 높음을 향하여 높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높음이 있어요. 높아짐, 스스로가 높아지기도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것을 추구하며 인생을 삽니다. 내가 좀 더 높아지고 좀 더 잘되고 좀 더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서 추구하는 그 높임, 그렇게 바라는 그 높임은 어디에 있느냐면 동쪽에서도 서쪽에서도 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얻으려고 해도 그 하나님의 높임은 얻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높임이에요. 그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exaltation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앞에 더를 빼먹었습니다. 더가 붙어야 돼요. 하나님의 높임에 우리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하고 아무리 높이 올라간들 어디까지 올라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높이시는 일, 우리를 높이시는 그 높임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높이 올라가본들 하나님의 높이시면은 발끝도 못 미치는데 우리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하나님의 높이심이 무언가를 알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89편 19편 19절 20절에 보면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일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어놓나. 시편 89편은 여러분이 소개하는 대로 에스라인 에단이라는 사람의 맞쓰기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편에 에스라인은 뭐냐면은 그 가나안 땅의 토착민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전에는 가나안 7족속이 이미 가나안 땅의 상주에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내쫓으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남겨뒀어요. 그 토착민을 에스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토착민 가운데 에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영접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에탄이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지은 마스킬이라는 말은 교훈이라는 말이에요. 이 에단이라는 사람이 시편 89편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환상을 누가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이 에탄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환상을 봤는데 우리가 보는 환상이 아닙니다. 묵시를 봤는데 그 묵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묵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면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 돕는 힘을 더하고 택함 받은 자를 높였도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용사와 택함 받은 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윗으로 하나님이 이 에탄이라는 사람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시고 또 택함 받은 자를 높이시는데 그 사람들의 모델, 샘플링이 누구냐면은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용사로 삼아서 그에게 도움을 주실 하나님의 성도, 택함 받아서 높이실 성도를 다윗을 찾듯 오늘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 앞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시기를 그 말이에요. 환상 중에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은 용사 위에 기볼이라는 말이 나와요. 기볼은 뭐지요? 하게델이 된 사람을 구약 성경에서는 기볼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용사. 하나님의 그 남자가 된 사람을 일컬어서 용사라고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은 용사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용사에게 하나님께서 이 돕는 힘을 주신다는 말씀은 능력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게 게부라. 이 셋은 혼연일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용사, 그 기보로 위에다가 하나님의 도움을 딱 두셨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 하게델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볼, 용사로 부르셔서 용사의 자격을 주시고 그 용사에게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게부라, 능력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다른 말로 바꾸면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본이 누구냐면 바후리에 택함 받은 자. 청함 받은 자는 많고 부름 받은 자들은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으니라 하는 택함 받은 자예요. 부름 받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불련단을 통해서 나오는 사람들, 불 속에서 나오는 불성도들, 불말씀을 받을 수 있고 불성령을 받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일컬어서 신구약 성경에서는 택함 받은 자라고 해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에게 가장 구체적이고 장기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전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람이 다윗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탄이라는 사람에게 다윗을 그 신뢰로 샘플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용사로 삼아서 그 위에 나의 능력을 있게 하고 그 사람을 나의 택함 받은 자로 세워서 그를 높였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우리의 존재성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쯤이면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용사가 될 것인가? 언제쯤이면 내가 하나님의 이 부름받은 은혜를 거쳐서 하나님의 불련단, 불시험을 통해서 다 후로 택함 받은 자로 설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 높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높으심으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인가? 우리 모두는 그걸 바라보면서 나아가야지 그걸 보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도토리 키재기 시대에 우리가 아는 우리의 시각으로만 보이는 이 세상에서 높아짐을 붙들고 서로 아우르다하고 고군분투한다고 말해요. 출애굽기 29장 26절부터 28절에는 제사 하나님의 그 제물 가운데 거제물이라는 것을 소개해 줍니다. 오래전에 한번 여러분이 소개해줬는데 한번 상기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이해를 더 가지시기 바랍니다.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제물을 막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한자어로 요 흔들 요자예요.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 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제 그 요제 중에서 모세의 몫이 되는 것은 뭐냐면은 가슴과 넓적 다리가 모세의 몫이에요. 근데 그것을 거룩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이제 정확하게 지적을 하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한 봉헌물 순양 중에서 이 요제물이에요. 요제물은 가슴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요제물과 흔들어 높인 거제물, 한글 성경에는 빠졌죠. 굉장히 중요한 말을 지금 이제 가려버린 거예요. 원래 거제라는 말이 높여드리는 거예요. 자, 요제는 뭐라고요? 요제는 흔들어가지고 드리는 게 요제고, 거제는 이렇게 높이 받들어 드리는 게 거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거제물 앞에 흔들어 요제의 뜻을 같이 품고 있다고. 흔들어 높인 거제물이라 이렇게 히브리어로 써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수동태형이거든요. 이건 이제 하낙 그러면 이제 흔들다 그 말이에요. 수동태예요. 흔들어지다 그 말이에요. 이 거짐을 자기가 흔들 수가 없잖아요. 아론에 의해서 이렇게 흔들어져서 이제 들여지는 거니까 수동태를 쓴 거예요. 흔들어진 그 거짐을, 높여 들여진 그 거짐을. 이 거짐을 수식하는 게 두 개예요. 거제물은 설계한다로 높이 받들어 드리는 게 거제물인데, 그리고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 게 요제인데,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통해서 드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명하신 그 거제물에는 그게 두 개가 포함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거제예요. 근데 그 거제가 갖는 의미가 뭐냐면은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이건 그냥 문자적으로만 거룩하다는 뜻이 아니고 정말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이 속에 하나님의 거룩을 담아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드려지는, 흔들어 높여 드려지는 그 거제물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연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거나 제물을 드릴 때 연락되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랬죠. 연락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이고, 그것만이 우리에게 이제 의미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다. 그럼 이게 이제 제사를 드리면 모세의 몫이 되기도 하고 아론과 그의 자손 제사장들의 몫이 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여호와께 드려지는 동일한 거제물, 거룩한 거제물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제물이라는 것이 똑같이 이 높임이라는 말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높이는 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제로 드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제라는 히브리어가 테루마예요. 테루마는 루마라는 그 높임 앞에 테가 붙으면 명사형이 없을 때 이렇게 테를 붙이는 거예요. 그 똑같은 높임이에요. 어떤 높임이에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높임.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그 사람을 높이시는 높임이 뭐냐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제물이라는 신뢰로 준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는 오늘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법은 다 없어진 거지. 제사법은 지금 안 하니까 필요 없는 거야. 그리고 다 이제 그 형식만 설명하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아직까지 본질적으로 살아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의미로 삼기를 못하고 있다고 말해요. 사라진 율법으로 치부해버리고 그 본질과 의미는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 속에서 못 건져 올린다고 말해요. 그것이 아사비의 시편 75편 6절 7절에서 사람의 높임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높임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이 거제의 물이라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뢰로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 그 용사와 택함 받은 자의 신뢰로 다윗을 우리에게 보여주듯 이 거제의 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이심이 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높아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것이 무언가를 먼저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높임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높아지기 위해서 시편 75편 5절에 있는 대로 이렇게 동쪽 서쪽 동서남북을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열심히 애쓰고 힘쓰지만 하나님의 그 높이심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먼저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거제물에 대한 이해도를 갖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걸 알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높이심을 경험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용사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서 높임을 받는다. 역대상 25장 1절과 5절입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2절부터 4절까지는 그 이제 가문의 이름과 수가 쭉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성막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고 온 이후에 이제 모세 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그 성막 제도를 재편하잖아요. 회복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서 레위 지파 가운데 이 찬양을 위해서 세움받았던 이 세 가문을 대표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을 세우고 그 밑에 이제 각 가족마다 쭉 이제 사람과 수를 하는데 5절에 보면 4절까지는 이제 헤만이라는 가문의 찬양자들과 이름들이 쭉 나와요. 수가. 그리고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나팔을 불기 위해서 세움받은 헤만 자손이다. 헤만 자손은 나팔을 불기 위해 세움받은 사람들이에요. 레위지파 가운데 찬양을 위해서. 그런데 이 나팔을 부는 헤만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는 좀 괴상한 말이 따라 나와요. 그 사람들에게 붙는 이 말이. 근데 이 한글로 읽으면 이거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걸 직역을 하면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뿔을 주셨는데, 뿔은 또 의역하면 힘이 되기도 하고 그 뿔을 높여서 하나님의 말씀들 가운데서 그 왕의 묵시를 보는 자들이에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하나님의 말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요. 말씀을 보는데 누구나가 다 보는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표면적인 말씀이다. 그 말씀들 가운데서 이 학전, 묵시를 보는 자들이 있어요. 이 에스라임, 에탄과 같이 하나님께서 묵시 가운데 주시는 말씀, 열어서 보여주시는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헤만의 아들들이 나팔을 부는 사람들인데 그 나팔을 분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면의 뜻을 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왕은 여호와예요. 하나님의 말씀들 가운데 그 왕 대신 하나님의 묵시를 보는 자예요. 묵시. 여기 보면 나팔을 불다, 기억해 주세요. 뒤에 나올 건데 나팔이라는 말은 쇼팔이라는 말이에요. 쇼팔이 나팔이거든요. 근데 쇼팔이 나팔인데 타카라는 말이 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타카, 쇼팔 그러면 나팔을 불다 그 말이고, 이걸 한 단어로 딱 합치면
루아라는 동사 하나 가지고 나팔을 불다라는 말로 사용하기도 해요. 우리 좀 잘 기억해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일반적으로 나팔을 불어라 할 때는 나팔을 뭘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양의 뿔로 만들어서 그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때는 타카 쇼팔 그러면은 나팔을 불다 혹은 루아 그러면 일반적으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나중에 다른 말이 나올 때 한글로는 구분이 안 되지만 지금 이 말하는 사람이 어떤 나팔을 불라고 하는지 지금 부는 나팔은 어떤 나팔이고 또 그때 부른 나팔은 어떤 나팔인지 구분을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말을 모르는 채 그냥 우리 말로만 다 이해하고 그렇게 말을 사용해 버리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다 상실한다고 말해요. 시편 112편 1절과 9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행복하다는 말이라고 했죠.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높아진다는 말. 들린다는 말은 높아지도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높여준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행함이 있는 사람,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약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듯 그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이 참된 성도들, 구약시대나 오늘날이나 변함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소소 눈에 찾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이런 사람들이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뿔, 영광을 주셔서 그의 뿔을 영광 중에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높아짐이 우리에게 없이 우리의 높아짐들만 추구하게 되면요 결국은 우리에게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는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여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과 율법과 말씀을 크게 기뻐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가난한 약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소리를 귀 기울이고 그리고 그들을 섬길 줄 아는 이런 의로운 행함이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시편 37편 34절에 비슷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켜라. 도는 길이에요. 구약성경에서 도, 길 그러면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말해요. 도를 지키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서 시편 112편에서 말하는 대로 그 삶을 지키며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이건 한글적 표현이에요. 이렇게 한글은 다 중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쭉 밟아서 감춰놨어요. 보지 못하도록. 여기 보시면 땅을 차지하도록 차지한다는 말이 라 쉐렛는 차지하도록 뭘 아랬지. 땅을 차지하도록 뭐 한다고요? 이루 미무카 너를 높이실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데는 딱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시는 성도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신다는 것이지 아무나 하나님께서 높이시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높임을 받는 길을 아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드리는가를 배운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거쳐 하나님의 하게벨이 되고 기보로가 되고 게브라를 소유한 사람들
우리에게 신뢰의 샘플로 보여주는 하나님이 찾아서 세워가는 기름 부어주시는 다윗 같은 성도가 이런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대표적인 케이스잖아요. 아무나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이게 문자적으로 막 외치고 강조하고 은혜를 막 뿌려준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라는 존재들이 한 번씩 끊어보는, 우리라는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틀을 우리가 맞춰가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존재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편 12편 8절입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이거를 직역하면 인생들에게 속한 우리 이 육신 네페시의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네페시를 벗어버리지 못한 우리 인생들, 육신을 가지고 육신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천함, 악함이 존재해요. 근데 이런 상태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다시 말하면 이런 상황이 더 많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악인이라는 말은 늘 소개하지만 라샤임이에요. 불의한 자들이 사방에서 날뛰느니라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이 시편 12편은 짧아요. 8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인데, 이 짧은 구절 중간에 뭐가 끼어 있냐면 12편 6절이 끼어 있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악인들을 말하고 그 시대에, 암울한 시대에 정말 성도들, 의인들이 짓밟히고 이런 불의한 자들이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권세를 휘두르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힘을 쓰지는 못해요. 물려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시편 12편 6절 말씀을 그 사이에 꽉 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관이 7번 단련한 의로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불의한 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주위 환경들이 이런 사람들의 세력으로 돌아가는 그 와중에 하나님의 의인들이 힘을 잃어요. 힘을 쓰지 못해요. 같이 짓밟힌 사람들에게. 그 현실이 그래요.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그렇게 극소수고,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힘을 잃고 그들에게 짓밟히는 그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에서 오히려 더 이렇게 순결한 빛을 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건 그 시대가 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만큼 빛은 더 밝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런 7번 단련된 순결한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들은 그 불의한 자들이 판을 치는 그 세상 속에서 오히려 더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짓밟힐지언정, 그 사람들에게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할지언정,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존재 가치를 상실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짓밟히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 속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순결한 흑도관 위에 7번 단련되고 정련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속에 이 진주가 붙여 있는 거예요. 그 진주를 캐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의 비유처럼 그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바라지는 않는 거지. 그렇게 우리가 갈구하거나 그런 필요성을, 절대적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별로 그런 걸 잘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언젠가 한번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것이 우리의 절대적 필요라는 것을 알게 되는 때가 와요. 언제냐면 예수님의 비유와 같이 우리가 천국문 앞에 서게 되는 날, 얼마나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요구하는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가를 그때 가면 깨닫게 되는데, 거기서 너무 늦은 거예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라도 있을 때 그 기회를 깨닫지 못하면 영영 기회를 상실하는 참 이 불행을 우리가 겪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인데요. 나머지 성경 구조들은 다 이제 일관된, 연결된 성경 구조들인데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이 나팔을 불다라는 말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타카 쇼파르예요. 한 글자로 줄이면, 한 단어로 줄이면 루아. 나팔을 불다예요. 그 일반적인 나팔을 부른다고 그랬어요. 시편 89편 14절부터 16절. 시편 89편을 누가 썼다고 그랬죠? 조금 아까 나왔는데 누가 썼다고 그랬죠? 에스라인 톱창민인 에탄이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그 속에 이런 보석 같은 말씀이 들어있는데 우리는 이 보석 같은 말씀을 발견하지 못해요. 여러분 눈으로 봐도 몰라요.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반복적이고 수도 없이 나온 그 ጼ데카, 거듭남의 의, 아브라함이 100세 때 받은 그 거듭남의 의와 그 의를 받은 자가 아브라함과 같이 야고보가 증거하는 대로 행함으로 자기의 의를 인정받는 미슈팟,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 보좌의 기초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것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는 이것으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이스라엘의 역대 왕 가운데 이것으로 자기의 왕궁의 보좌의 기초를 삼은 왕들은 정말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을 상실하지 않고 살아간 사람들이고, 어디까지 그 이름이 연장되느냐면 생명체계까지 연장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보좌를 세상의 힘, 권력 이것으로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약자를 핍박하고 굴복시켜 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보좌를 이룬 사람들은 정말 모래성같이 순식간에 허물어지고 멸망한 사람들의 역사가 열왕기사나 역대사나잖아요. 우리 눈으로 목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기초가 그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이 세상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기도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거 주기도해서 말로만 반복하라는 의미가 없어요. 이런 의미,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져 있는 이러한 영적 의미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기를 기도하는 거지, 아무 의미 없이 그 주기도를 마치 무슨 문서 외우듯이 외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보좌 앞에는 진자함과 진실함, 은혜와 진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얼마나 논리적인지, 하나님의 이 정의와 공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공의와 정의가 상실된 곳, 당연히 거기에는 은혜와 진리가 없어요. 말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은혜와 진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들이 말하는 우리끼리의 은혜와 진리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정의와 공의로 이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는 늘 은혜와 진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을 보겠는고 회개망측한 말을 갖다 써놨어요. 즐겁게 소리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기쁘면 즐겁게 소리치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무슨 말을 이렇게 회개망측한 말로 번역을 했느냐면은 테루와 아도나이라는 말을 그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 아도나이 야훼 여호와지요. 테루아가 뭐냐면 나팔들의 소리예요. 나팔들의 소리. 단수도 아니고 복수예요. 테루아라는 말은 나팔들의 소리예요. 그래서 킹리스 버전에도 이것을 The trumpets 복수로 번역하는 거예요. 나팔들이 나팔들. blowing the trumpet 그러면 나팔들을 부는 거예요. 그럼 나팔이 하나가 아니고 아까 나왔을 때는 타카, 쇼파 그러면 나팔 하나를 부는 건데 지금 뭐 이 테루아는 나팔들을 부는 거예요. 그럼 나팔들은 언제 불고 이게 무슨 의미냐고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 있대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정의와 공의인 것을 알고 그 공간에만 그런 곳에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걸 한다고 말이에요. 나팔들의 소리를 외친다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참된 백성들이에요.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여호와의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빛 가운데 다니는 거예요. 빛 가운데. 우리가 이런 빛을 굉장히 많이 하고 예수님께서 뭐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으니 너도 세상의 빛이 되라 이런 말도 우리가 많이 읊조리지만 정말 우리가 빛인지 빛 가운데 다니는지는 몰라요. 아무도. 말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서 정말 회개만 별별 어둠의 짓들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빛들이 아니잖아요. 빛 가운데 안 다녀요. 이런 사람들만 빛 가운데 다니는데 이런 사람들이 종일토록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정의다 제데카로 말미암아 높아질 것이다. 얼마나 일관됩니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 근거 없이 오직 은혜로 높이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만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의미를 알고 그 은혜를 체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이지 그래서 다윗이 이런 사람들의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에게 이런 사람들의 가장 모본을 보여줬기 때문에 레위 23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그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샤바툰이에요. 안식이에요. 안식. 너희에게 안식이다 그 말이에요. 안식일이 아니에요. 샤바툰은 안식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여기 이게 이날에 이스라엘 일곱째 달 첫날이 무슨 날이죠? 나팔이죠. 이 테루아라는 나팔은 아무 때나 부는 게 아니고 나팔절에 부는 나팔들의 소리예요. 우리 성도들이 대속죄 내가 죽어지는 자리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이 소리를 나팔들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 나팔들의 소리를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나팔들의 소리를 아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정의와 공의며 은혜와 진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자기에게 체현해서 이 테루아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배워서 알고 경험해서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테루아라는 것은 나팔절에만 부는 하나님의 나팔들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29장 1절에도 써 있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 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뭐 하는 날이라고요? 용 테루아 나팔들의 소리의 날이다 그 말이에요. 나팔절은
이 테루아를 부는 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써있지만 우리가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이렇게 사장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슨 뭐 절기니 이런 그때 있는 거지 오늘날 우리가 뭐 이런 절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보석같이 빛나는 말씀들을. 그러니 우리는 이런 존재들이 되지 못해요. 이런 말씀들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존재들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을 읽어도 잘 모르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현실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야 우리가 이해하고 겨우 알게 되는데 이걸 몰라요. 잘 이해를 못하잖아요. 이거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입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직면한 전쟁이 가나안 전쟁이에요. 여리고성 전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에 무기와 전쟁으로 함락시키는 것이 아니고 8절부터 보면 여호와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내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아요. 제사장 7명이 앞에 서서 각 사람마다 양각은 이제 양의 뿔이라고 했죠. 양각 나팔, 쇼팔이에요. 그걸 하나씩 잡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뒤에는 무장한 자들이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해요. 무장한 자들이 그 앞에 제사장들 앞에 서는 거예요. 후군은 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해요. 이걸 며칠 동안 해요? 7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바퀴, 여리고성 한 바퀴 삥 돌 동안 이 7명의 제사장들이 각자 잡은 양각 나팔을 계속 불면서 여리고성 한 바퀴 돌잖아요. 6일 동안은 한 번씩 돌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만. 그럼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7바퀴가 도는 것이 끝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는 그게 나팔들의 소리. 이 나팔들이라는 말은 나팔절에 하나님께서 불도록 세우신 하나님의 나팔들의 소리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실제적인 예는 여리고성의 함락이에요. 여리고성은 우리가 죽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바깥으로 무너져요? 안으로 무너져요? 그래서 안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스라엘에서 힘으로 때려부셔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안 돼요. 나를 절대 못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부러져서 다윗과 같이 통해하는 상태가 되지 않으면 그런 역사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역사 앞에 뭐가 전제되어야 돼요? 나팔들의 소리가 전제되어야 그 다음에 여리고성이 함락돼요. 요단강은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요단강을 건너오잖아요. 이게 요단강의 의미예요. 이것이 참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원래 유대인도 아니고 가나안 땅의 토착민으로 살던 에스라임 중에 에탄이라는 사람이 이런 보석 같은 말씀을 성경에다 기록을 해놨는데 우리는 이런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도 지금까지 모르고 그냥 열심히 읽었을 거예요. 성경을 100번씩 읽은 사람들은 이런 거 뭐 기억도 안 나겠지만 그냥 읽어요. 근데 잘 몰라요. 그러나 이 말에는 이런 성경적 맥락을 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정의와 공의, 은혜와 진리 그리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이 테루아, 나팔들의 소리 이것을 다 경험하고 은혜로 자기의
신앙생활 속에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그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높임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묵시의 말씀으로 이 애탄과 같이 받은 사람은 이 의미들을 다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시편 75편을 오늘 본문으로 삼았지만 그 아삽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높임이라는 것은 동쪽 서쪽 사람들이 존재하는 세상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그 높임이 우리에게 임하느냐면 이렇게 이런 것들을 알아가고 자기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손길의 다루심을 통해서 배우고 경험하고 이 불 속에서 다루어지고 단련돼서 나오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으로 아는 것이지요. 이거 뭐 문자로 열심히 해석해서 배워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말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애탄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실 수밖에 없는 삶을 살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그 의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는 사람들, 묵시의 말씀, 감추어진 말씀을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는 말씀으로 본 모든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자기의 신앙 안에 체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도의 삶이다. 근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에게 나오는 모든 것들은 성경에 말하는 그래서 악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선이에요.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합시다 하고 해서 열심히 독려하고 해서 우리가 조금의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행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나온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선한 행위이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막 의지를 다지고 막 해서 선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존경할 만한 사람들. 그런 것은 그 사람의 성품, 지금의 네페시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지 좋은 성품. 네페시들도 좋은 성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훌륭한 인격자들도 있고 잘수록이 훈련하고 닦아서. 그러나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100세 때 거듭남을 통해서 불 속에 단련되지 않으면 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불 속에 이렇게 불시험과 불련단을 통해서 나오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행위가 나오는데 그것을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훗날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다 일어나서 선한 행위를 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행위를 하는 자는 사망의 부활로 그렇게 갈려지는 거예요. 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만이 선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심판의 근거가 선한 행위가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무지막지하게 행위 구원이나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아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는커녕 뭐 이제 친히도 제대로 잘 가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보석 같은 말씀들을 어디에 담아 놓으셨다고요? 속에 감춰 담아 놓으시고. 누가 본다고요? 또 이게 애탄이 우리에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해만의 아들들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 나팔을 부는데 야 나팔 불면 다 보네. 오늘부터 나팔 연습 한번 해보세요. 나팔의 의미가 이거기 때문에 이 나팔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나팔을 불 줄 아는 사람들은 이 모든 사람들이 담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너나 나나 보는 이런 표면적이고 문제적인 말씀 속에서 뭘 본다고요? 합점, 묵시 말씀, 감춰진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음미하기를 테루아라는 것은 나팔절의 나팔들 소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쳐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면의 말씀들을 보고 깨닫게 돼 있고 그렇게 가다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존재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지점에서 자꾸 이제 이런 지점을 향해서 나팔절을 향해서 한 걸음 더 일보 진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애쓰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금식할 때가 된 거예요. 이런 일을 위해서 금식을 해야 돼요. 능력받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 이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정말 금식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면 우리가 육신의 양식은 끊어버리지만 굶는 게 금식이 아니에요. 육신의 양식을 끊고 어떤 양식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이면의 양식, 하늘의 양식을 소망하는 것이 금식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금식도 해야 돼요. 금식을 이제 안 할 때가 오기 때문에 그 전에 금식들도 뭐 이제 의미를 가지고 해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금식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자리에 이르기까지 내가 어떤 수고와 땀을 흘렸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만큼 더 끌어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의 길을 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